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특별히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은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종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가 영으로 인식해야만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믿는 또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인데요, 제가 예전에 무신론, 유신론 그리고 유일신론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신론, 유신론, 유일신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무신론이 무엇이죠? 무신론은 그렇죠,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사상이 무신론이고요. 그리고 유신론은 반대 개념이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인하는 사상이 유신론입니다. 자, 그러면 유일신론은 무엇이죠? 유신론이 있고 유일신론이 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신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 유신론과 유일신론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신론은 구체적으로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상이 유신론이고요. 그러니까 신들이 있다, 신들이 존재한다, 이게 유신론의 개념이고요. 유일신론은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는 신앙인데, 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면 기독교는 유신론에 근거한 종교입니까? 유일신론에 근거한 종교입니까? 유일신론에 근거한 종교죠. 많은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또 하나의 신이 아닌 유일한 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크리스천 가운데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 아닌 또 하나의 신으로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유일신론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하나의 신으로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 비영리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에서 지난해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5개국, 그러니까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5개국 성인 1만 390명의 종교와 영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이번 달 17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5개국 중 조사한 5개국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율이 32%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 가운데 32%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조사도 있었어요. 지난 1년간 제사를 지낸 적이 있다는 항목에 한국 기독교인의 33%가 제사를 지낸 적이 있다고 그렇게 응답했고요. 또 한국 기독교인 30%는 지난 1년간 타로 또는 점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비율 아니에요? 지난 1년간 한국 기독교인 33%가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또 30%가 한국 기독교인 30%가 지난 1년간 타로 또는 점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국 크리스천 33%가 지난 1년간 제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지난 1년간 30%의 크리스천이 타로나 점을 봤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영혼을 맡긴 거죠. 무당에게 인생을 맡긴 겁니다. 운명을 맡긴 거예요. 그 비율이 30%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대략 30%의 한국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 아닌 또 하나의 신으로 믿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신으로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또 하나의 신으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크리스천인데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타로도 보고 점도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 아닌 또 하나의 신으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실천적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하나님의 실존을 시인하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당시 엘리의 두 아들이었, 엘리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자, 당신은 제사장이 세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실존을 입으로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못지않게 입으로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했고 시인했고 찬양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음에도 성경은 마치 그들을 무신론자들인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실존을 시인하지만 그러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들의 입술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이 뭘 강조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은 그들의 실체를 몰랐죠. 그들의 실상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신자들인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답지 못하니까 여러분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크리스천들이 마치 엘리의 그 두 아들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크리스천들을,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오늘의 교회, 오늘의 크리스천들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는 그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더 부정적이고요, 더 비관적이고요, 더 비판적이고요, 더 폭력적이고요. 여러분, 더 세상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심이 크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워하고요, 더 싸우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강남 변호사 사무실 가장 큰 고객이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의미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많고 성도들이 그렇게 싸우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오늘 오후에 소운동회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소운동회가 있죠. 여러분, 소운동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관심 없어요? 기대할래요. 관심이 전혀 목사님 관심 없습니다. 이런 이제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 무슨 무더위의 그 운동입니까?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또 보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계획했으면 성도의 도리는 뭡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협력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이유를 막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날씨가 더우니까,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사람이 안 모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생각하다 보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만 하나님이 계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 행동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어떤 신앙입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가식적이면서 위선적 신앙을 오늘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7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마치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말과 삶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거든요. 겉으로는 거룩했어요. 입술로는 거룩했습니다. 입술로는 신실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삶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그들의 가식적이면서 위선적인 신앙을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무섭게 질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신앙을 이렇게 질타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시인했고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마음과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시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과 속이 다른 그 가식적이면서 위선적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후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오늘 보면 16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경계하라고, 분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 그들의 실체를, 그들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열매였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말로,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다라고, 그들의 실상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분명히 제사장이었어요. 겉모습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짜 제사장이었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장들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열매는 행동과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를 보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은 전혀 제사장답지 못했어요. 제사장답게 행동하지 못했고 제사장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말과 삶이 다른 가식적이면서 위선적인 신앙을 너무나 싫어하시는데요. 여러분, 가식적이면서 위선적 신앙도 우리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간주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보면 21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상징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교훈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님의 실존을 인정한다고 해서, 시인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만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입술로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야 되지만 삶으로도 하나님을 시인해야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분 사셔야죠. 그렇게 행동하셔야죠. 그렇게 말을 하셔야죠.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시인하면서 행동과 삶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는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22절과 23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도 주님이 천국 입구에서 나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한 그 사람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아니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 입구에서 천국 입장을 거부당한다는 거예요. 천국 입구에서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나 너희들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들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교회 출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직분자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로니까 내 아내가 군사니까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의 믿음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믿음을 여러분 행동과 삶으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래서 그 업적을 가지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천국 입구에서 그들을 모른다, 나 너희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법을 행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무슨 뜻입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행동으로는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았고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엘리의 그 두 아들들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고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성도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 아닌 곳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실상을, 그 시체를 아시고 그들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고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신앙은 불신앙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실천적 무신론자는 아닌가요?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고 마음과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이 열매로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또 우리 신앙의 연료를 가지고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실상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된 믿음과 신실함은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과 신실함은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즉 행동과 삶으로 증명이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신실함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주님은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증명이 된다. 열매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 연륜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실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된 믿음과 신실함은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행동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을, 우리의 신실함을 그렇게 증명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범사에 행동과 삶으로도 주님을 시인하면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과 신실함은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행동과 삶으로 증명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신앙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신앙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입술에만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행동과 삶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범사에 행동과 삶으로도 주님을 시인하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